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전에 유행했던 아주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개똥벌레라는 노래를 여러분 아시죠? 그 개똥벌레 노래를 부르면서 모태솔로들이 그렇게 다들 공감을 하고 마음에 그 같은 공명을 많이 받았던 노래가 그 개똥벌레 아니겠습니까?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저기 노래하던 새들도 모두 다 날아가 버리네.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노래를 한 번만 노래를 불러달라. 그건 이제 시인의 마음속에서 그런 그 외로움이 있으니까 개똥벌레를 떠나는 새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투영해서 봤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실제로는요, 개똥벌레는 새들이 노래하기를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왜 개똥벌레가 개똥을 굴리고 있을까요? 사실은 개똥보다도 소똥을 더 많이 굴리는데요. 왜 소똥을 굴리고 있을까요? 새들이 그 안에 있는 애벌레나 그런 것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적들이 천적들을 피하기 위해서 소똥 안에다가 소똥을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자기 알을 놔놓고 그걸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 새들이 만약 노래를 하면 자기를 위하여 노래를 하면 그 노래는 뭘까요? 우리는 새들이 자꾸 지저귀는 소리들을 노래라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 그냥 그렇게 자꾸 시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그 노래가 아니죠. 그 벌레의 입장에서는 이건 무시무시한 자기를 죽이기 위한 사이렌 같은 소리예요. 새들이 왜 노래를 해요? 여기 벌레 있으니까 다 모여라 이거거든요. 그렇게 더러운 소똥 개똥벌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먹는 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벌레들은 항상 새들이 노래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이런 뒷이야기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노래를 보게 되면 노래가 말도 안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노래가 좀 다르게 들리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되죠. 새들이 노래하면 개똥벌레는 죽습니다.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노래 때문에 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노래 때문에 망하게 돼요. 항상 노래로 일어섰고 다윗의 인생 전체를 가르는 아주 귀한 노래들이 참 많이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도 다윗에게 정말 좋은 시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윗이 회개하면서 썼던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시편 22편을 또 읊조리기도 하시죠. 그리고 또 사무엘 상하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윗의 인생시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시, 인생 전체를 포괄하는 시가 딱 적혀져 있는데 시편 18편, 시편 18편 시도 아주 유명하고 좋은 시죠. 그 시편에 나와 있는 150편의 시들 중에 무려 73편이나 되는 그런 많은 시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럴 만큼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 노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던 시는 그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에요. 다윗의 노래가 아니에요. 그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시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2번이나 죽을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참 많은 악인들이 나오는데요. 그 악인들 가룟 유다도 있고요. 아합 왕이나 또 그의 아내 이세벨 여왕도 아주 간악하기로 유명하고, 그렇게 이제 많은 악인들이 나오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이 시, 이 노래,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래 지은 사람이 제일 악한 게 아닐까? 악하기로 하자면 10손가락 안에는 반드시 들어갈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간악하게도 사울 왕의 약점을 공략해서 다윗과 사울 사이를 완전히 이간질하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이 오늘 제 시편은 그런 게 안 나오지만 그가 지었던 여러 시들 중에는 바로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하고 모함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부어요.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당사자였던 사울 왕을 미워하는 얘기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 왕이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사울 왕은 뒤에서 그렇게 이간질했던 나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사울 왕의 약점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사울 왕의 최대 약점, 열등감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긴 해야 됩니다. 사울 왕은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그 출신 자체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약한 지파입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이스라엘 11개 나머지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다 한꺼번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파가 아예 멸망당할 뻔했어요. 멸족이 될 뻔했던 것을 억지로 다시 살려가지고 만들어놓은 아주 그냥 연약하고 작고, 그리고 또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죠. 그 지파로부터 왕을 우리가 세우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왕을 뭘로 보겠어요? 그냥 무슨 바지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왕 말 듣는 그런 지파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에서 사울 왕이 되다 보니까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에게 그 사울 왕이 처음에 했던 이야기들이, 나는 그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그 지파 가운데서도 제일 작은 집안인데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그 얘기 들을 때 우리는 다들 겸손한 왕이구나, 야 이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나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겸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심인 거야. 나는 집안이 약하다는 거죠. 집안이 약하면 당시에는 지파가 더 중요했거든요, 나라의 왕보다. 그러다 보니까 왕말을 누가 들어요? 왕말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울 왕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의 연약한 기반 속에서 조금씩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보니까
그 안에는 항상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사람 눈치를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게 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사람 눈치 보다가 사람들의 그런 더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지 그런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망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열등감 덩어리예요. 그 열등감의 가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사건이 골리앗 사건이에요. 그 골리앗 사건에서 골리앗은 최첨단 갑옷을 입고 그리고 뭔가 삐까번쩍한 모습을 하고 그렇게 나타났는데 다윗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이럴 때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뭔가 브랜드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은 치장을 쭉 한단 말이죠. 자기 실력을 덮기 위한 그런 치장들. 그게 바로 브랜드고, 그러니까 이제 비싼 거, 무슨 똥, 뭐 아니면 무슨 그런 것들 수백만 원짜리를 이렇게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시도하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실 만한 그런 강사님 중에 김창옥 교수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이제 아주 좋은 강의들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아주 열등감에 관한 좋은 강의가 하나 있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김창옥 교수님은 어려서 부모님들로부터 아주 많은 뭐 학대랄까요? 뭐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이 마음속에서 참 많이 있었다고 해요. 부모님들이 자꾸 이제 누구랑 비교하고 이제 그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이제 저랑 김재현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김재현 목사님 훨씬 더 잘생겼다,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런 걸 비교하시면 둘이 이제 이간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여튼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걸 당하다 보니까 우리 김창호 교수님이 마음속에 열등감이 너무나 강했대요. 그 강한 열등감을 가지고 그가 이제 성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경희대학교 성악과에 이제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입학을 그 좋은 학교잖아요, 정말. 경희대학교 정도면 얼마나 괜찮은 학교입니까? 근데 그 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나 따위가 입학한 학교, 나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 나처럼 이렇게 못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 경희대학교는 쓰레기 학교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열등감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나의 자존감을 가지지 못하는 이 열등감이라는 감정은 결국은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나밖에 안 되는 이런 인간을 사랑하는 너도 나쁜 별것 아닌 사람. 내 친구, 나 따위와 어울리는 너도 별것 아닌 사람. 이렇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뭐 남자고 여자고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의 성격으로 여러 많이 분들이 알고 있는 거, 그 나쁜 남자 좋아하는 나쁜 남자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열등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왜 나한테 거칠게 대하고 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마초 같은 사람을 어떤 여자분들은 더 좋아하게 되나, 더 끌리게 되나, 그것도 열등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최고의 남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 따위의 인간을, 그렇게 좋아해주는 너도 별것 아닌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안 끌리고, 도리어 나를, 매몰차게 대하는 사람, 나의 가치를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거친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으로,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바로 나쁜 남자 컴플렉스라는 겁니다. 열등감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잘 사랑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먼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우리 다윗과 사울을 여러 번 비교하게 되잖아요. 뭐 저도 비교할 거고 뭐 김지현 목사님도 비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사울도 신앙이 좋고요. 다윗도 신앙이 좋아요. 사울 신앙이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체험 신앙도 있어요. 신앙 때문에 이 둘이 갈렸을 것이다. 그렇다기보다도 사울은 열등감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극복하지 못해요. 다윗은 왜 그런 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자존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둘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떤 사울의 신복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 왕의 바로 이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다윗과 사울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짓는 것이죠. 다윗은 사실을 생각해 보면 주변에 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일약 스타가 되어가지고 한 번에 나라의 부마이자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요직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소년등과를 하잖아요. 다윗이 20대의 나이, 아마도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사울 왕의 사위가 돼요. 미갈과 결혼을 하면서 사위가 돼요. 사위는요, 나중에 만약 사울 왕의 아들들이 다 뭐 전사하거나 없다면 왕위를 위협받을 만큼이나 왕가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바로 사위입니다. 부마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의 어떻게 국가의 병력을 다 통솔하는 엄청 대단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당시에는 지파별 병력이 더 강했고 왕의 상비군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군을 통솔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왕 밑에서 가장 군사력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 20대의 나이에 그렇게 하게 되면요, 주변에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런데 사울은 이 노래에 완전히 꽂혀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가 정말 사랑했어야 할 사람, 열등감이 그게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됩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예뻐요. 사실 자기 사위죠. 자기가 시키는 대로 일을 다 하죠. 그리고 그렇게 집안 배경이 연약한 사울 왕에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그런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줄 만한 유다 지파 전체를 다 들고 들어왔던 사람이 다윗이니까 예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바로 이 노래, 비교당하는 이 노래 때문에 거의 성경은 거의 미쳤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서 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뒷배경이 되어주고 나의 든든한 뒷백이 되어주었던 이 나라의 최고의 왕이 이제 나를 미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주변에 내 편 없어요. 그 왕의 부하들 중에는 다 누가 적인지 몰라. 그중 몽골석에는 정말 수많은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을 나눴던 요나단이 있었는데 그 요나단이 울면서 헤어졌어요. 결국은 그 미갈이라는 그의 아내도 있었는데 이제 그와도 결국은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되고 미갈은 나중에 이제 다시 만나게 될 때 남의 아내가 되어 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죠. 다윗의 형들은 처음부터도 그렇게 다윗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이 막내 자식. 원래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형제들끼리 우애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형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해요. 다윗 편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이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나마 아비아들 그 제사장들만은 그래도 다윗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해줬는데 그 극진히 대접해준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사울 왕으로부터 그냥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갈 때라고는 무엇이냐면 적의 적은 내 편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공식 하나 때문에 심지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낮은 가능성에다가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사울 왕이 너무나 미워하는 다윗이다 보니까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고 블레셋에 가서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다윗의 인생을 갈랐던 건 시편 22편도 23편도 그리고 시편 18편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을 바꿨던 노래가 뭐라 그랬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래가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국제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이제 10몇 년 전에 그 처음 프랑스를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그 한번 갔을 때 그 샹젤리제 거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거리가 있어요. 그 앞에는 이제 개선문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또 저쪽으로 가면 이제 에펠탑도 있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 팔거리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거리 그 중에 명품들이 잔뜩 모여 있는 명품 본사들이 모여 있는 거리가 이제 샹젤리제 거리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젊은이들이 춤을 추는 겁니다. 머리서 뭔 춤을 추나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강남 스타일 음악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강남 스타일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춰요. 야, 참 우리나라 음악이 유명해졌구나. 강남 스타일이 유명하다 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BTS 이런 이제 우리나라 한류가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그때도 수천 년 전에도 국제적으로 유명한 그런 노래들이 있었네요. 그죠? 이게 이스라엘만 알고 있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와서 이제 어떻게 자기 몸을 좀 의탁하려고 다윗이 왔더니 그 옆에 있던 왕의 부하들, 군장들이 전부 다 그 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오. 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누구야, 저 사람? 아니, 그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할 때 그 다윗이 바로 저놈입니다. 그 얘기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보고 야, 이제 여기서 까딱하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관 중에 삼국지 그 책을 읽어보다 보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나오게 되죠. 조조가 자기 슬하이에 숨어온 몸을 의탁하고 온 패장 유비를 받아줍니다. 그때는 이제 아직 그 위초고 이렇게 삼국 분열이 되어 있지 않던 시절, 아직 유비가 세력이 미미하던 시절에 자기에게 몸을 의탁해온 유비. 근데 이제 주변에 모사들이 다들 하는 얘기가 유비는 저 사람은 호랑이입니다. 저거 그냥 놔두면 나중에 반드시 후환이 되니까 지금 죽여서 후환을 없애야 됩니다. 라고 이제 조언을 하죠. 근데 이제 조조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모사들이 얘기해도 그 모사들보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내가 한번 보고 정말 죽일 만한 사람이면 죽이고 소인배면 그냥 내버려 두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비하고 술자리를 가지게 됐는데 둘이서 이제 독대하고 술을 마시면서 조조가 넌지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천하를 가질 사람 누구겠느냐? 당신이나 유현덕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이 이 천하를 가질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유비가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내가 사자거리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유비가 그 순간 깨닫죠. 내가 여기서 말 잘못하면 난 죽는구나. 그렇죠. 야, 이 천하 정도는 내가 한번 가져볼 만하죠. 이런 얘기했다가 내가 그대로 골로 가겠구나 하는 것. 그리고 이 술자리가 뭘 위한 술자리인지 단숨에 그는 알아챕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마른 하늘에 번개가 번장 하더니 그냥 천둥이 과장과장 하거든요. 그랬더니 유비가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실제로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지를 발휘해서 술상 밑에 들어가서 벌벌 떨면서 땀을 막 뻘뻘 흘리고 막 이래요. 그걸 보고 조조가 참 나 이거 완전 소인배네. 그래서 유비를 그냥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후회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지금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건데요.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다윗이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들. 내가 이제 블레셋의 원수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나를 잡아다가 사울 왕이랑 뭔가 딜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이제 이런 계산들이 블레셋 왕한테도 막 있을 거니까 그걸 보고 눈치를 챈 다윗이 문설주를 붙드는 겁니다. 문설주를 붙들고 침을 막 흘리면서 막 바보 흉내를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요. 성경 전체의 나무주연상을 타도 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연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왕이 야, 우리 동네에 미친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이 사람도 한 명 더 드린단 말이야. 야, 당장 내쫓아. 이제 부하들은 안 되는데 저거 죽여야 되는데. 근데 왕은 아이 뭘 죽여. 미친놈이야. 내쫓아. 그래가지고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을 썼다는 거예요. 열등감 많은 왕 사울 왕, 그를 사랑했어야 마땅할 사울 왕으로부터 버림받았죠. 요나단과 미갈과 같은 사람들은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하게, 미갈은 다시 만났을 때 남의 아내가 되어 있죠. 다윗의 형제들은 다 그를 뭐 어려서부터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이제 그 가족들하고도 지금 떨어졌죠. 그의 그나마 편이 되어줬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냥 졸지에 온 가족이 다 몰살당했죠. 다윗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내 편이 혹시 돼줄까 하고 찾아갔던 블레셋은 나를 시험하고 죽이려고 하죠. 천의 고아 홀홀단신입니다.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외로움이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 이해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입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TV를 한번 보다가 TV에 무슨 그 예능 프로 중에서 하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는요, 외로움만을 담당하는 장관을 새로 뽑았다고 하네요.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냐면 어떤 그 의학 논문에 의하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루에 담배 15개피를 피는 사람하고 같은 효과의 건강의 어려움들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인병들,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아니면 또 나중에는 심지어는 치매 같은 것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그렇지 않은 사람,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몇 배에 달하는 그런 수치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온 국민의 어떻게 보면 그 정신건강, 건강에도 위험이 되겠다 싶어서 외로움부 장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고립무원의 나 혼자,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분은 겪은 적이 없으십니까? 특별히 코로나의 시기에 많은 분들이 이 외로움을 호소하게 되죠. 나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게 되고 누군가 아무도 찾아와 주거나 나를 기억해 주는 이들 없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그 깊은 외로움을 다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 교회에서 공동체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그때 참 좋았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편 34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시편 34편 우리가 특별히 무엇에 초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좋냐면 인칭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 한번 시편 34편을 다시 읽어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가 쓰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지금 다윗 주변에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이 시를 누가 듣고 있을까? 이 노래를 누가 듣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글쎄요, 그가 끌고 다니는 당나귀 한 마리가 듣고 있을 정도이죠. 아무도 그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하죠. 자, 그런데 2절에 조금 더 변화가 있습니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비천한 사람들이 그 다윗이 누군가를 이렇게 깔보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좌절과 절망, 외로움을 당한 사람들아,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누가 들어요? 지금 다윗 노래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상이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리적으로는 없지만 다윗의 눈앞에는 누군가가 이 노래를 들어주기를 하는 그런 바람이랄까요? 예, 그것을 가정하고 상상하고 노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절 보시죠.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저는 이 3절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어요. 징한 마음.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때 나와 함께라는 말을 씁니다.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하고 얘기합니다. 모두 함께. 다윗에게는 정말 너무나 절절하고 절실한 말이 이 함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어찌 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아둘람이라고 하는 유대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 동굴 하나를 갖다 놓고 그리고 그 동굴 안에서 패잔병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도 다윗과 함께 마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오죠. 전국에서 모여온 게 아닙니다. 전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중근동 세계 전체에서 국제적인 그런 망명객들이 다 다윗에게로 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헷사람 우리아인데요. 헷이라는 것이 바로 히타이트를 얘기합니다. 히타이트 사람이었어요. 우리아는. 나중에 이제 물론 자기 아내 바세바를 빼앗기는 비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는 히타이트에서부터 다윗을 돕기 위하여 왔던 거죠. 다윗을 돕기 위해 왔을까? 성경에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량자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그 자기 나라에서 뭔가 사고를 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마치 여러분 중국의 그 삼국지 얘기도 했는데 오늘 수호전 얘기도 하네요. 수호전에 그렇죠. 108영웅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 밑에 많은 부하들이 모여오게 되고요. 이들의 명단은 나중에 사무엘 뒷부분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영웅 집단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다 보면 다윗이 잘나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렇게 부강한 왕국을 만들었다기보다도 그의 부하들이 정말 잘했다는 것을 곧 알게 돼요. 아주 대단한 이들이 많습니다. 요즘 영화로 얘기하면 어벤져스급의 그런 엄청난 부하들이 모여오게 되죠. 사실 블레셋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은 다윗 이전에 사사 시대 때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사가 바로 블레셋과 대결했던 대표적인 사사가 바로 삼손이죠. 삼손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맨손으로 몇천 명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 하나를 주워다가 무기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무 토막조차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썩어버려서 나귀 그 뼈다귀 해골 뼈다귀에서 턱뼈 하나 붙들어가지고 그걸로 다 때려 죽여버려 그러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사람. 나중에는 블레셋의 왕궁의 돌기둥 2개를 의지하고 그것을 넘어뜨려서 그 궁전 전체를 다 무너뜨려서 블레셋을 혼내. 사실 그러나 블레셋의 이 세력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은 삼손 때문에 잠깐 주춤했을 뿐이었지 그 이후에 또
우후죽순으로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도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전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커지던 블레셋을 완전히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만든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삼손은 힘이 엄청난데 그 엄청난 능력으로도 못했던 것을 사실 다윗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그런 무용담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야 뭐 어찌 생각하면 그의 기술이나 이런 것이 뛰어났다기보다도 얻어 걸렸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느낌이죠. 삼손과 다윗의 능력 차이는 이거 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몇백 배, 몇천 배예요. 그런데 왜 삼손이 못했던 것을 다윗이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윗은 혼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면 외롭고요. 두 사람이면 쉽게 쓰러집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마음을 하나로 하고 같이 힘을 모으면 물론 그 같이 힘을 모은 공동체라는 것이 항상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 안에서 상처받거나 부조리가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단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함께 하게 하는 일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혼자서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는 성령도 계시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사역 가운데에서 말씀이 이렇게 공동 동역에 의하여 만들어지죠.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가 왜 담임 목사를 둘러 갑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혼자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면서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분명히 당신께서도 성령에 의하여 혼자서 다 전파하실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와 함께 동역함으로써 만들어 나갑니다. 혼자 하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에도 늘 같이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꼭 지금 우리 코로나 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여러 차례 드려보면서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여러분 코로나 동안에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많이 처졌나요? 또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대다수 분들이 또 그러셨을 수도 있고요.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기회에 도리어 신앙이 좋아지거나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것 같아. 나 혼자서 그걸 이제 뭐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안 나가의 반대 이렇게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된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성도. 나 교회 안 나가도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도 하나님 있는 걸 알고 나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믿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으므로 나 혼자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형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대형교회 가면 묻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굳이 공동체에 뭐 들어가서 뭐 누구 소개하고 또 누구를 알고 뭐 이런 거 다 번거로운데 대형교회 가면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 그렇게 묻어서 아니면 교회 안 나가고 그냥 그 TV에서 그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처리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도 받고 번거로운 일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시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다윗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날 이후 이 시편 34편을 쓴 다윗은 그대로 유다 광야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함께 할 사람들, 모두 함께 주님을 높이자라고 얘기했던 그 주님을 높일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리고 그 통일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또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처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때로는 좀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란히 걷는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이 코로나의 시국 가운데에서 한국교회의 부조리나 이런 부분들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조리는 어느 공동체나 다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라는 건 항상 완벽하지 못하죠. 그러나 시금석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탄성이 있는가라는 판단을 우리는 해봐야겠죠. 저는 제 깜냥 안에서는 그러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의 문제, 그리고 또 시스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여러 가지 들이 사실은 한국교회의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지어 나가는 것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 다시 나란히 걷는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이거 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걸 저나 김지현 목사님이나 둘이서만 얘기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아둘람 공동체, 나 혼자 하지 못하는 홀홀단신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미 도와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로 인하여 우리가 용기를 얻고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같이 합시다. 공동체가 되어주세요.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에 손을 잡고 같이 나아가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장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뭐 어디보다도 훌륭한 공동체고 어느 누구도 상처 주지 않는 공동체고, 여러분 만약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혹시나 이거 이단 아닐까? 실제로 이단들은 진짜 완벽한 공동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건 보장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신 분들이 다 다양하고 또 그분들이 같이 마음에 열심이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서로 티격태격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걸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3절 말씀처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성경에 입각하여 이 공동체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시작을 했을 때 조금 더 한국교회가 조금만 더, 그냥 10걸음 필요 없습니다. 한 걸음만 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외롭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함께 이 길들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이 함께에서 저는 꽂혔어요.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았습니다. 누가 함께 같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 믿고 또 여러분들도 그 일들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감히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동참할 수 있는 길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건 정말 꼭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구독과 좋아요, 우리 이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올리는 영상들을 같이 좀 모니터링 해 주시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멤버십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 밑에 저의 이메일 주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에다가 여러분들 그 메일로 우리 교회에 같이 이제 같은 멤버십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안산인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곳이 그 강남 수서, 서울 강남 수서입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 멤버십에 이 어떤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역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초월합니다. 심지어는 LA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우리 교회 교인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나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상담은 메일로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메일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또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제는 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의 시대 이전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 정도에서 어떤 변화가 그런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코로나의 시대는 우리를 수십 년 앞당겨서 사회의 변화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수십 년간 앞당겨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세대에 의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고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석 같은 교회들을 남겨줘야 합니다. 저는 그 공동체가 나란히 걷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고 그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지 못합니다. 함께 갑시다. 여러분 혼자서는 그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조금 더 견고하게 세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려 합니다. 나의 열등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공동체를 밀어내고 외로움 가운데에서 그렇게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아둘람 공동체 같은 그와 같은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 내 손 붙들고 갈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세 사람,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세 사람 이상의 그런 공동체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홀홀단신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그 사막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어찌 그 자리에서 구원을 말할 수 있겠으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찬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도 보여지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뜨거운 감동을 줍니다. 내 마음도 뜨겁게 합니다. 주님, 이제 오늘 우리도 이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동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공동체들이 도리어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깎아세우고 깎아내리고 그들을 피해를 주는 그런 공동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의 공동체가 그리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도와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미움, 헤이트, 차별과 그리고 그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오늘 우리가 이제 멈추게 하시고 정치적 논리와 편가르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월 5일, 6월 6일 주일과 월요일인데요. 6월 6일이 또 마침 쉬는 날이라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를 가고자 합니다.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멤버십으로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당연히 참석을 권하고 또 의무로 참석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장소는 설곡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곡산 다일공동체 수련원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뭐 약간의 그 소정의 회비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그렇고요. 또 혹여 이제 우리 교회 멤버십이 되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또 특별히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밑에 있는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성, 우리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한번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같이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날짜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늘 공동체로 함께 동역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나란히 걷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